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치유가 되는 말씀의 답을 찾아내고 이 속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 조금 많이 쇠퇴됐고 좀 가슴 아픈 게 코로나로 인해서 약 400만, 1200만에서 지금 800만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고 또 복음도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서 지금도 계속 그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기독교의 흐름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오늘 결과로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먼저 목사들의 잘못이고 그들이 떡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신학교도 남발됐고 또 바른 교육도 하지도 않고 각자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모래알같이 연합되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할 때 목적이 뭐냐? 성공이에요. 또 자기의 행복이에요. 자기의 만족함 때문에 와서 예배하고 또 부르짖고 일심, 전심, 특심, 지극정성 다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내용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플랫폼 자꾸 얘기하는데 플랫폼 하면 플랫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얘기했지만 모든 내게 오는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어야 플랫폼이에요. 멈춰 세우고 두 번째는 방향이 제시돼야 돼요. 플랫폼은 이 노선이 어쩌고로 가는 것인지 바꿔주고 또 호남선인지 경부선인지 바꿔주고 경인선을 가든 중앙선을 가든 바꿔주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또 플랫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검이 돼야 돼요. 차가 들어올 때 또 차가 떠날 때 여기서 점검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 또 그 기능은 기능적인 시스템 모두가 점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깊지 못한 사례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치우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우상 속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금도 함께 가면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요. 사람의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많이 그래도 말씀 붙잡고 바꿔진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오죠. 서로로. 성경에 증거된 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 똑같이 있지만 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먼저는 오늘 이번 주는 내 마음밭을 주님이 경영하는 밭으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밭으로 말씀의
쟁기를 들이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서 바꿔지고 변화되고 말씀도 내가 붙잡아서 올바른 예배가 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따라감으로 주님과 함께 그 증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또 향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빛되나? 소금의 맛이 나는가? 향기가 되는가?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성격 하나도 못 바꿔요. 왜 그러냐?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밖에 전도하면 기독자가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명 없이 자기 우상 때문에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죠. 계속 사단은 지금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 돌짝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짝밭은 뭡니다? 강팍해요. 밑에 들어있는 게 돌이란 말이에요. 돌이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 복음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강팍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완악함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기름진 밭이 되게 하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좋은 밭은요, 무엇이 들어오든 자기가 포옹해갖고 다 썩혀서 생명이 나게 하는 게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문제 오며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이거는 내가 이렇게 흔들렸다 그러면 나는 아직 복음화가 못됐다, 개인화가 못됐다, 나를 다시 고쳐 세우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가 있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말씀을 들었으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주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주와 함께하면 함께하는 자는 소통이 돼요. 네. 주님과 양심에 내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딴 사람들은 뭐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는 응답받아, 이건 자만하는 행위고요. 저는 이때까지 많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보고 무엇이 보여도 어떤 것이 확증하도 응답될 때까지 말 안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입이 방정돼 가지고 다 노출시키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왔을 때, 다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대. 그 결과물로 가지고 증거가 돼야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의 불만족을 하나님으로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주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인정되고 자기 말로 안 해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세상에서 물질 염려, 또 어떤 자기 유익,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육의 사람이에요. 이타적이어야죠. 이기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섬기려 왔노라 했어요. 섬겨야지. 내가 섬김 받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양심에 꺼리는 건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나가면 됩니다. 좋은 땅에 버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맺고 이제 그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게 된다 그러죠. 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기도 하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결실하지 못하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거둬들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거두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인생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나약해서 의지할 수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내가 의지하는 나약함으로 인간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진리가 깨달아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주께로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사랑을 자꾸 가슴으로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벅차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다른 데서는 100배, 60배, 30배 원래 100배, 60배, 30배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왔어도 이겨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각인된 것에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왜 이 아가서를 말하면서 밭을 먼저 얘기하느냐. 이 아가서 밭을 비는 다른 영적으로 풀이하면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외면적인 것도 다 얘기가 되죠.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는 본론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칭송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훌륭한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제 일컫다는 거예요. 일컫는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오늘 아름답습니다. 이쁩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참 기분 좋죠. 근데 뭐 옷을 그렇게 입었어? 색깔이 안 맞는데 나는 한껏 자랑하고 나가려고 옷을 다 입고 나가 찬물 탁 끼면 기분 더럽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훈련돼야 되냐면 항상 우리 몇 가지를 봐야 되냐면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또 좌우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봐야 되죠. 좋은 장점만 찾아서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신랑이 신부를 보고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칭송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당장에 혼자가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남자 혼자 쓸쓸히 걸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또 여자 혼자, 제가 지금도 기억에 안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저 태릉에 가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한 발에 푹푹 빠져요, 마치 태릉에. 그래서 우리 S2 옆에 그 지금 우리 서대문구도 그 가로수가 많이 있죠, 이파리. 응? 그 카나다 국기처럼 되어 있는 거 이파리. 이게 싹 있는데 한 여성이 걷는데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그 혼자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외로워 보여요. 그러나 연인들이 다 손을 잡고 걸어요. 되게 보기 싫죠? 샘나죠? 짜증나죠?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 속에서 걸어가는 것. 어디를 가든 함께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칭송하는 내용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뭐라 그랬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까지. 여러분, 이 너울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한다면 모슬림의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차도르라고도 하고 히잡이라고도 하죠. 근데 히잡을 썼을 때 어떠죠? 눈만 딱 있는데 눈만 딱 보이죠. 근데 그 눈망울이 얼마나 맑고 이쁜지, 내 속에 있는 눈을 어디다가 비유했어요? 비둘기 같고.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가서 좀 계속 읽어요. 그리고 신랑한테고 또 아내한테도 이런 말을 좀 써먹어야 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 눈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춰봐요. 이렇게 눈을 봐야죠. 이게 눈이 벌써 잡힌 사람이 있어. 흐리멍텅하게, 멍하니. 근데 어린아이들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네? 눈이 얼마나 마그리지, 네? 눈에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맑은 마음이 그 속에, 눈은 그 마음을 표현하죠. 맑은 마음. 영적 눈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눈은 겸비한 마음의 눈이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눈이에요. 신부의 시선은 항상 어디가 있죠? 이러다가 신랑한테만 꽂혀 있죠. 자, 여러분, 주님한테 눈이,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나이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자는 그물에서 그 발이 벗어난대요. 이 벗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매임에서 풀려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묶였는가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풀려나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여인의 눈이
다 가리고 있는데 눈만 바짝바짝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 눈이 주님 앞에 아름다울까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바라보는 눈이 칭송받을 만한 영적 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눈은, 비둘기 눈은 한 곳만 바라봐요. 이제 특징이 딴 데 안 본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오직 주를 바라본다는 거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예수 신부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것은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그것 보면 여기 못 왔죠. 지금 아니면 오늘 제주도 갔거나 강릉 경포대를 갔거나 어디가 있겠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눈이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향하는 눈을 기뻐하시고 또 칭송하시며 그 마음이 흡족해서 내뱉는 그 일컫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는 짝이 하나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비둘기 죽이지 마라. 평생 혼자 산다. 암비둘기가 죽으면 숲비둘기 혼자 살고 숲비둘기 죽으면 암비둘기 혼자 산대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 가만히 봐요. 어떤 때는. 정말 저거 어떻게 분별을 해내지? 혼자 사는지 어떻게 알지? 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지조를 말하는 거예요. 지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방황하고 인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선익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릴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내 너를 짐 밑에서 너를 뽑아낸 나 여호와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벳세베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가,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송아지는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짐승이니까 분명히 자기 새끼를 찾아가지 여기로 가라고 해서 그거 갈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산하고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가게 했던 거예요.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근데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이 벳세메스는 가는데 서로 암소 두 마리가 함께 가는데 두 마리가 하나같이 울기는 울어요. 엄매 하고. 그러나 울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갔다. 우리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더라도 자루로 치우치는 이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 할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영적 우러러야 분별하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보고 또 3일 후에 안수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영적 눈이 보였죠. 그리스도가 보였죠. 그리스도가 발견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인변화되는 특별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왜냐?
그 전인 변화도 특별 케이스가 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 그가 살아온 배경에서 모든 것이 축적돼서 그날 터진 거죠. 여러분, 한 번에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여정이다. 되어지는 길이다. 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머리털은 길리앗 상기 속에 누운 암소 떼 같구나. 여기에 머리털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시린을 표하죠. 나시린 표현인데 나시린의 서원과 헌신의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9절에 보면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석곤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되어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됨이라. 자, 여기서 나시린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 구별된 자라고 그러죠. 그가 그래서 나시린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14절은 또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명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천명, 소명, 사명 준 게 뭐예요?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겠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삼손의 실패를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드릴라에게 빠져갖고 결국 머리에 손을 대고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니까 힘을 잃고 사로잡혀서 두 눈을 빡 뽑히고 가서 원수의 양식을 가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머리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머리가 여기에는 뭐가 써야 돼요? 신약성경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항상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또 긴 머리는 두 번째로 아름다움과 도덕적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길리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 같은 머리털, 교회와 성도의 순종과 신앙의 선행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한 긴 머리는 신앙의 선행을 또 나타낸다고 그랬죠. 믿음은 단지 믿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도덕적 순종과 선행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1장 2절 16절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제가 한번 에스트로 갔는데 저도 이제 머리가 그렇게 짜붕대고 그냥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완전히 세상에 저 같은 사람처럼 머리 쭉 내가 아니더라고. 거울 보니까 깜짝 놀랐어. 머리가 안 다듬고 가니까 이거 안 하고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뭔지 모르겠어 내가. 네. 그래서 이 머리는요 지금도 여러분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어디죠? 지금도 머리예요. 그게 빗질 잘해야 되죠. 또 제일 돈 많이 들어간 데도 어디예요? 머리에 돈 많이 들어가죠. 우리 집사님은 돈 벌게 생겼어. 왜냐?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 만질 때도요. 기도해서 주세요.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머리는 아름다움과 도덕적인 순종의 덕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말하는 것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동하는 제스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여기서 티스다 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네? 소리가 깨끗이 지르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세와 그 인격과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죠.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암양대가 그 머리털이 누운 것 같이. 네. 제가 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를 깎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콱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머리가 이게 올라와가지고 머리 정리가 안 돼, 잘. 예. 많은 사람들이 어디 이발관에 갔더니 머리 확 쳐와갖고 지금 머리가 개판돼서. 예. 많이 그래, 사람들. 남자들이. 자, 왜 이 얘기했냐?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정하자. 너 자신을 가꾸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전부 다 하나님 자녀 그러죠. 여기 함정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 네, 신부는요, 처신을 잘해야 되죠. 그죠? 신부는 신부다워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단정하며 아름다운 긴 머리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리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금이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단정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 단정하며 아름다운 긴 머리는 온유함을 표성하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서면 집어들어 가는 거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게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내 머릿결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풍부와 부요를 느끼게 하는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으며 풍요와 부드러움이 넘쳐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언제나 복음 가지고 있는 자답게 마음도 너그럽게 풍요하게 또 생각하는 모든 것도 여유 있게 길라산에 누는 암염소떼 같구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자, 이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털 깎인 거. 머리 얘기도 했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가 돼요. 잘 다듬어서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양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 양을 5년 동안 안 깎았어요, 털을. 근데 그 털이 얼마나 되냐면 35kg이 됐대요. 그 5년 동안 털을 안 깎았는데 그 양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괴물같이 돼. 털이 막 북성북성해가지고 뭐 눈도 그냥 안 보이고 귀도 다 덮이고 꼭 어떠한
그냥 덩어리처럼 거기다가 이 털을 안 깎아놓으니까 오염된 털로 그냥 잔뜩 그 몸을 갖고 내 털 때문에 비틀거리죠. 네. 자, 성도가 혐오감 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 앞에 그냥 상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지저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상쾌, 명쾌, 유쾌케 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보기 좋게 다듬어라. 여러분 어디 나오려고 그러면 다 단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양 다 지저분한 거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왔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영적 의미는 그 또 일을 말하고 있죠.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내 이는 그랬잖아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그것은 하나도 없는 각각 쌍태 낳은 양 같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영적 의미로 뭘 보냐면 내 이를 말했죠. 말씀 소화를 잘하는. 그래서 양은요 이가 골라요. 근데 다른 저기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를 갖고 있는 동물이 많아요. 근데 양은 공격할 수 있는 이가 아니라 오직 먹는 데만 사용하는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싸우는 것도 공격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양이다. 말씀 소화를 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은 공격성이 없고 오직 자기를 살리고 자기가 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것처럼 그 믿음의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이제는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인정하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린 같고 헬몬산에 있으리 시온산들의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모든 주제를 보면 전부 다 아름다움이에요. 성도들의 영적인 내면과 외면을 말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이미지다. 우리가 어떤 그 이미지가 틀리면 그 사람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 복음 가진 자의 이미지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정한 신부입니다. 복음으로 최적화시켜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최대의 값을 찾아내고 그 값을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복음적 자산이다. 여러분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난 복음에 의하여 또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수망대도 많이 얘기하는데 파수망대는요. 지정의로 자기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로. 그래서 높이 세워야 되죠.
이 망대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연결하고 연결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하면서 내 망대를 높이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망대는 사방으로 문이 열렸어요. 다 터 있어요. 마음을 다 여세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래서 망대는 세 가지예요. 지정으로 높여라, 모든 문을 열어라, 멀리 보고 분별하라. 그래서 대처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모든 전쟁을 대비하는 게 망대잖아요.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파수대도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적 자산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냥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게 구체화되도록, 그리고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기도문에 작성하고 우리가 나에게 장착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신명기 3장 29절이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내가 원수의 그 모든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통합니다. 아무리 애완견, 또 내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살아가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운데에서 말하고 통하니까 살아가요. 어떤 금식하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외로움이었다.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옆에 많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지금 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만나게 한 사람이다.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물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람끼리 소통하게 됩니다. 관계성을 아름답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주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은 행복을 낳는 복음의 역사이다. 기억하시고 그것은 감사를 낳는 행복한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께서 우리를 칭송하는, 내가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랑받는 모든 중지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칭송을 듣는 신부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깊은 곳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